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나를 살리는 그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나의 입술의 문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이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을 흠향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이,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재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주님의 그 높으신 이름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전능하신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푸신 주님의 이름을 박수치며 기쁨으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수많은 물이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신성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나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시고 나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는 또한 나의 능력으로는 아버지 나의 노력으로는 바꿀 수 없는 나의 심령, 나의 딱딱한 이 심령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간된 모습으로 점철된 나의 이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겸손히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자 금요일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광림의 성도들에게 하늘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참되고 주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예배하는 저들에게 이 시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기름 붓듯 하여 주시어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늘의 것들로 채워지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은 제자반 이기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 제자반 이기생들의 인생을 말씀의 나침반과 성령의 내비게이션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갈 수 있고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기력과 면역력들을 높여 주시어서 인생의 추위도 더위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창을 열어 주시어서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윗샘과 아랫샘의 축복이 샘물처럼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도 비추어 주시사 마음의 병도 정신적인 병도 육신의 질병들도 영적인 질병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활의 물꼬도 열어주시어서 일용할 모든 것을 내려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 때문에 깊은 한숨 내쉬지 않도록 꾸어줄 자도 꾸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가정이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하늘의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형통의 복이 무엇인지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 밤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도 기억하여 주시사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흔들어 넘치는 복이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몽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많이 울리는 것 같아서 자, 우리를 흥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기도와 말씀으로 영성 온도를 올리는 여러분의 인생도 흥하게 되고 부하게 되는 축복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서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 광야에서 다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왜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까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데, 이들이 광야에서 목숨을 잃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새벽 만나를 통하여, 메추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들을 굶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목이 말라서 죽은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마름 때문에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샘물을 터져 나오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라고,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워서 죽은 것도 아니고 더워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광야는 밤에는 추워서 죽고 낮에는 더워서 죽는 곳인데, 그렇지만 이들은 추워서 더워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따뜻하게 또는 시원하게 이들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병에 걸려 죽은 것도 아닙니다. 질병에 걸려 죽은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광야에서 죽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불편함과 욕심에만 관심을 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 왕도 왕조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윗에게 이 왕자를 내어줘야만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시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나라를 잘못 통치해서 왕자를 빼앗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은 죄가 많아서 사울왕이 왕좌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위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의 성장 동력, 교회의 부흥의 능력, 교회의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지 성도들의 숫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재정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성숙하지 못한 신앙과 우리 인생의 추위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양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추워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인생의 추위는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이 왕성한 교회들은 언제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흥왕케 되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성도들은 성숙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좀 떨어진 곳에 세워진 교회예요. 최초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던 안디옥 교회, 어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불리개척한 교회이다라고 말해도 괜찮을 정도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이 왕성하고 흥왕하였던 교회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봤잖아요.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말해요. 안디옥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졌다. 이 더하여졌다라는 말이 여러분 욕심이 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더하여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성도의 수도 더하여지고 기쁨도 더하여지고 행복도 더하여지고 모든 게 더하여지고 더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왕성해지게 되면 성도들의 안에 하늘의 샬롬의 복이 더 왕성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재정도 더 넉넉하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질도 더 하여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의 축복, 흥왕함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 안에 말씀이 왕성하고 흥왕하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무엇이 더하여졌느냐, 다양한 인재들과 일꾼들이 더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왕성해지고 흥왕케 되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인재들이 찾아왔어요. 다양한 일꾼들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회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모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의 독수리 오형제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독수리 오형제, 안디옥 교회의 독수리 오형제처럼 저는 우리 광림교회 안에도 독수리 오형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자반 훈련 받으신 분들이 광림교회의 독수리 오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 안에 독수리 오형제와 같은 대표적인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예요? 이제 바울로 바뀌잖아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모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5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이 5명의 사람들을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세 번째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이 니게르라는 단어를 왜 붙였냐?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니게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니게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검은 피부색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검은 피부색. 다시 말해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검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저 멀리 아프리카 출신으로서 일찍부터 로마에 와서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검은 피부색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레네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루기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 아니고 로마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로마식 이름은 아무에게나 쓰여진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태어나서 로마에서 자란 사람에게 한해서 로마식 이름을 써줍니다. 그 외에 모든 사람은 다 헬라식 이름을 쓰게끔 하고, 로마에서 태어나서 로마의 영주권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로마식 이름을 쓰게끔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로마에서 태어났고 자라났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구레네 사람 시몬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저 딴 곳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끌고 갈 때 그때 왔던 사람이에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자, 5번째로 누가 등장합니까? 분몽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여러분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칼로 목베어 버린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분봉왕 헤롯.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신문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죽인 사람이 바로 이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분봉왕 헤롯과 함께 마나엔이라고 하는 동생이 같은 유모 밑에서 젖을 먹으며 자라났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놓고 볼 때 마나엔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족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르게 다양한 인종들이 있었고 다양한 국적들이 있었고 사회적 신분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광림교회가 전라도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교회이다, 아니도 갱상도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교회이다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교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안디옥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강림교회가 남성들만 올 수 있는 교회다, 여성들은 본당 안에 못 들어오고 저기 로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유대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들만 모여서 예배했던 곳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버리고 안디옥 교회가 사회적 신분 다 깨버리고 국적, 인종 다 깨버리고 누구나 다 와서 예배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르게 다양한 다감각적인 모든 면에서 열려있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우리 광림교회도 저는 생각이 열려있고 신앙이 열려있고 사역의 다양성이 열려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다 감각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역할 수 있는 문화와 기회가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라야 다양한 인재들이 찾아와요. 그럴 때라야 다양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처럼 다양한 인종과 국적과 사회적 신분과 어떤 이런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인재들이 찾아오게 되고 다양한 일꾼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획일적인 신앙, 획일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를 올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왔다가 못 버티고 다 나가요. 못 버티고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회들이 열려 있고 이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열려 있는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는 일꾼들이, 인재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통하여서, 바나바를 통하여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 전도여행 다 나가잖아요. 민족과 열방으로 흩어지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안 나가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요. 하도 안 나가니까 성령님이 흩어버리잖아요.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핍박을 가해가지고 싹 흩어버리세요. 자, 이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인재들이 찾아오고 다양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면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만들어지게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림교회가 그냥 우리끼리만 즐겁고 행복한 이런 교회들 말고요, 정말로 민족과 열방을 섬길 수 있고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다양한 인재들이 찾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찾아와야 돼요. 획일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 말고요, 획일적으로 경상도 사람만, 전라도 사람만 오는 교회가 아니라요, 다양한 지역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때 교회는 더 강성하여 번성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독수리 오형제, 이 사람들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직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5명은 선지자들이었고 교사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선지자는
누가 구약 성경에 생각하고 있는 선지자로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 교사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목조목 가르쳐주는, 보여주는 사람들을 가리켜 교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학교 아이면 그 교회 학교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돼요. 또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대상이 어르신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맞는 눈높이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선지자와 교사를 오늘날 교회 안에 비유하여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도 더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내용들을 바꾸기 시작하면 그 목사는 분명해요, 변질된 싹군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욕먹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지 않거든요. 그냥 불편할 것 같으면 빼버리고요. 분위기가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닐 것 같으면 싹 말씀을 그냥 차포 다 떼고 쫄만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쫄만 가지고. 저 장기 둘지 모르는데 설교할 때 또 이렇게 얘기하죠. 차도 빼고 포도 빼고 상도 빼고 다 빼놓고 쫄만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빼는 자들, 더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징계와 벌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래요?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주지는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무서워서라도 말씀에 있는 것 그대로 난 다 전하랍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하는 거예요. 한 말씀도 빼뜨리지 않기 위해서 새벽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이 말씀 똑같은 본문 똑같이 읽어내려가면서 이 말씀에 있는 말씀을 제하지도 빼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더하지도 제하지도 않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한 구절씩 읽어가며 그대로 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이 무서워서요. 여러분들은 무섭지 않은가 보네요. 저는 무서워서라도 이 말씀을, 성경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고 있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저는 어떤 목사가 될까요? 싹군 목사가 되고, 거기까지만 하랍니다. 두 번째로, 교사는 누구일까? 그러면 교사는 누구인가?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교사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 광림교회를 먼저 다니신 분들이 교사예요.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니고요,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 광림교회를 먼저 다니신 분들이 교사예요. 그래서 먼저 믿고 먼저 다니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다,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성도들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분들이 교사예요. 그러므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성도들의 사랑과 성도들의 교제는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럼 교사가 아니에요.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일꾼들은 선지자와 교사 2명밖에 없었어요. 선지자와 교사 2개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주방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량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성도들의 사랑은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사라고요. 그래서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신방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믿은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삶, 이게 교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안디옥 교회 독수리 오형제처럼 우리 광림교회 안에서도 말씀 훈련을 통해 훈련받은 이 독수리 오형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광림교회가 안디옥처럼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 모든 민족과 열방까지 예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신 이유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2차 전도 여행에 동행을 시킬까 말까를 놓고 바나바와 바울이 한바탕 붙었다라고 얘기해요. 둘이 다투었다. 물론 성경에 다투었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다툼이 우리가 생각하는 멱살 잡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의견 충돌이 있었다라는 말로 해석되어 있어요.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견 충돌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해석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투었다라는 이 단어 그대로 그냥 멱살 잡고 싸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2차 전도여행에 데리고 갈까 말까 이걸 놓고 고민하다가 서로 의견이 달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나바의 역할이 있고 바울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이 역할에 필요한 전도 여행을 보내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가지고 같이 못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전혀 다른 해석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싸운 게 아니고 의견이 달랐을 뿐이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사역의 방향과 저 마가가 같이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이 의견에 다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였냐? 인종과 국적과 신분과 다양성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양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여행 갈 때 보면은 각 좌비 있어요.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위로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해외 단기 선교를 가거나 어디 단기 선교를 갈 때 보면은 좌비 있잖아. 이 사람은 무엇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무엇 회개를 맡아서 할 사람, 예배를 맡아서 할 사람, 어떤 이 위로를 맡아서,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상비약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면 타임키퍼를 가져가지고 시간을 말해주는 사람, 아니면 미리 사전 조사를 하는 사람, 현지인들과 같이 가서 뭘 하는 사람, 다양한 잡을 둬요. 그렇게 다양한 잡들이 모여서 한 선교팀이 운영이 되어져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도여행의 방향이 이거다 하면 거기에 맞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만 크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선교팀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나갈 때에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 전도 여행 팀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바울만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하고 바나바와 바울과 실라만 둘이만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는 일행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여러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드는 곳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람의 몸은 하나이지만 다양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눈, 코, 입, 손, 발, 다리 다, 아니면 이 내부 안에 있는 오장육부까지 다양한 역할들을 가진 지체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여가지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자꾸 설교 준비는 안 하고 가가지고 다른 것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목사의 역할은 약해지게 되고 그 부분이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손이 하는 일을 발휘하고 있고 발휘해야 될 일을 손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발언을 해서 좀 그렇지만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발이 없을 때는 발휘해야 될 일을 손이 하기도 하고 손이 해야 될 일을 발휘하기도 하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들도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데 손이 해야 될 일을 엉뚱하게 발이 와서 하고 있고 발휘해야 될 일을 엉뚱하게 손이 와서 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좀 끄떡거리게라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죠.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행하여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도구일 뿐이지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없고 손만 있고 발만 있으면 그때부터 이상한 교회가 돼요. 이상한 교회가 돼요.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성도들마다 은사와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신 역할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해야 될 역할, 바나바가 해야 될 역할, 마가가 해야 될 역할, 이 역할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따로 세우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또 전도 여행이 있고, 이 바나바와 마가는 또 다른 전도 여행의 목적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따로 세우셔서 그쪽으로 다녀오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미 2절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둘이 싸워서 따로 세워진 게 아니고 성령님이 세우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신 것이지 둘이 싸워서 이게 갈라져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엔 또 뭐라고 말씀하나요? 이렇게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시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만약에 싸워가지고 둘이 따로 만약에 이 전도여행을 갔다고 한다면 온 교회가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낼까요? 아니죠.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을 안수하여 축복하여 선교 전도 여행지로 보내는 것과 그냥 둘이 따로따로 마음이 따로따로 갈라져 가지고 몰래 그냥 뒤에서 갔다 오는 것과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원하시는 건 교회가 안수하여 보내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으로 안수하여 축복하며 보내는 거예요. 따로 갔다 오는 게 아니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많이 있지만은 한 가지만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모든 이 드림은 어떤 드림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헌금도, 헌신도, 헌물도, 또한 이렇게 어떤 봉사하는 것도, 어떤 이런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쓰다 남은 것, 짜투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또 이 독수리 오형제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시간 남아서 갔다 온 게 아니고요, 할 일이 없어서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시간을 다 들여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전도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렇게 했을까? 헌신할 때도 봉사할 때도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을 드렸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렇게 했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감동이 오셔야 돼요. 감동이 없으세요? 이 말씀에 우리가 감동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나와야 돼요. 아멘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다시 한 말씀 띄워주실까요?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독생자예요. 독생자.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가 아니어도 구원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없는 분이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없는 분이세요?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괜찮은 천사 한 명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최고의 것을 주셨다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부를 드렸다고요. 천사를 그냥 보내어서 천사 한 명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해놓고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천사가 아니라 하늘에서 최고로 높으신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최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희생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천사장도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인하신 거예요. 최고의 베스트를 주셨던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헌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헌금을 드려도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드려야 돼요? 최선의 것을 드려야죠. 두렵돈을 드렸던 과부는 최선의 것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헌신을 해도 봉사를 해도 쉽고 편한 것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나에게 최고요 최선입니다. 내 나름대로의 최선과 최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내 기분이 될 때만 하고 내 기분이 안 될 때는 안 하고, 그건 최선이 아니고 최고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설렁설렁 대충대충 시간 되면 오고 안 되면 안 오고 이게 아니라고요. 최선을 다해 드려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똑같겠죠.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것들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주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덕스러움의 덕스러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듯이, 그냥 천사장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놓고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직접 내려오셨어요. 직접 내려오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최고의 것을 주셨고 최고의 베스트를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최선을 다하여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찬송 한 번을 불러도 최선을 다해서 불러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앙생활 우리가 100년 만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짧은 시간 하다 가십니다. 100년도 안 돼요. 그것도 아니죠. 매일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러므로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로 전무후무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으실 겁니다.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왜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죽는다는 거 다 믿고 있고 다 아멘도 하시는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나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언제 죽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날마다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날마다 나의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며 있어야 된다고요.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때 아이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배 한 번을 드려도 내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예배이다, 마지막 헌신이다, 마지막 봉사이다, 내 마지막 찬송이다,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나의 찬송 마지막 찬송이다, 나의 예배,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이다, 날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분들은 예배를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 독수리 오형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렸다, 최고의 것을 드렸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베스트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최고의 베스트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드려도 최고의 것을 드리십시오. 그냥 남아있는 거 꾸적꾸적 어디서 꺼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집에서부터 준비하여 드리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 준비된 헌금, 준비된 찬송. 제가 찬양대를 소개할 때마다 할렐루야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준비된 찬송이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갑작스러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준비된 예배, 준비된 찬송, 준비된 기도, 준비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로 바나바와 바울,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을 통하여 말씀이 왕성하고 흥왕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광명교회도 말씀이 왕성하고 흥왕하여 영적인 변화와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들처럼 다양한 인재들과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각자의 역할대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과 봉사를 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강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어쩔 수 없는 헌신과 봉사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최고의 베스트를 주셨던 하나님께 최고의 베스트를 드리는 우리 강림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깊은 그곳으로 우리의 믿음의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153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153마리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이 왕성하고 흥왕케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릴 때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들도 선지자와 같이 교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나바와 바울처럼 각자의 역할을 따라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드리되 최고의 베스트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앞에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간구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간구가 감사가 되게 해주시옵시며, 모든 감사들이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간증들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감사하여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는 일들이 많아지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가, 은혜의 담비가, 믿음의 축복과 안에서의 축복이 함께 퍼져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보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믿음의 그물을 내리오니 아버지 153마리의 놀라운 물고기 우리에게도 누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이들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거룩한 현장을 내어주시고 거룩한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거룩한 역사를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하고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평안을 나가시고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을 교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배우게 해주시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게 해주시옵시며 먼저 예수님도 먼저 교회 다니고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아름답게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성도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가르쳐줄 수 있는 먼저 믿는 나무의 소사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교회에 가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명하고 바나바처럼 아버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야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가 기도합니다. 다양한 인재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다양한 인재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각자의 기도를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 우리가 획일적으로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고 기회를 주고 여유를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쌍벽까지 예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원사장도 하시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최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최고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찬송과 기도와 감사를 주신 것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가 믿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는 교회로,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 교회가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 많은 교회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 같은 걸 공개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을 거치고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약속한 모든 것들이 중부의 말씀과 흔들어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삶을 모신과 삶을 가운데 계속해서 감사하여 번성하여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의 기관과 부서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작동들이 멈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말 국익을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국정의 안정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다시 이 땅에 동방의 예루살렘의 꽃이 피어나게 해주셔서 성서 한국으로, 선교 한국으로, 통일 한국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말씀의 강단들이 영적 권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고집은 있어야지만 고집불통은 안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영적인 고집은 부려야 되겠지만 고집불통으로 가면 그때부터 엉켜지고 망가지면서 세상과 소통이 되지 않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말씀의 강단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내일은 교사대학이 있고, 또 이번 주일날 제자반 2기생들 수료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항존직 예비 후보자 투표가 있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들, 이음교구와 은빛교구들,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또 우리 남성교회와 여전도회, 안수집사회와 권사회, 우리 당회까지 우리 모든 기관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 세워져 갈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억나시는 대로 오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야 보전하게, 자비야 보전하게,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맺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혼란스럽고 너무 불안스럽고 너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먹고 있는 자들이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국민들을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자신의 감정에 내키는 대로 자신들의 생각에 아버지, 이 나라가 아니라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또 멀리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수술받고 난 이후 회복 중에 있는 이들, 오랜 시간 동안 지병 때문에, 마음의 병과 정신적인 병과 영적인 질병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기 바라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도 함께 기도하다가 자율적으로 돌아가실 때 우리 주여 한번,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주님의 성원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